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먹고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주 열악하게 살던 나라였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그림이 밥 먹여주느냐, 노래가 밥 먹여주냐, 음악이 밥 먹여주느냐. 당시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미술 선생님이 너 미술반에 들어와라, 너 미대 가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듣고 제가 밥을 먹으려면 최소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그림 그리고 밥을 먹겠느냐, 미술을 하고 밥을 먹겠느냐, 어린 마음에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느냐, 시도 노래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밥만 먹고 살겠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라는 청년의 소문을 듣고 빈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림이 밥 먹여주느냐, 노래가 밥 먹여주느냐,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떡이 생긴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밥이 생긴다더라. 여러분, 그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밥만 먹고 떡만 먹고 사는 그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먹어도 또 먹어야 하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의 떡을 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락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만 먹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떡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빵을 먹고 배가 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셔서 산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얼마 후 배를 타시고 가브나움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이제 가브나움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6절 7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또 먹어야 하는 육신의 떡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의 떡을 위하여 살아가라. 여러분,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가브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의 떡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행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이 위대한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왜 믿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른 마음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기심과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마시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바른 목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떡과 잔을 마시며 영생의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12장 3절로 5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장 계산에 빠르고 가장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도 보고 귀신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3년을 따라다닌 유다는 은 30개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주일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왜 예수님을 믿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목적을 따라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아래 향료컵을 깨뜨린 여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죄 많은 여자로 살았습니다. 수근수근 그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생명의 뜨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락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91편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 결코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 주일날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동안 주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왔는가, 바르지 못한 마음,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성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내가 따라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하여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먹고 떡을 먹는 그 삶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섭리하고 주관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정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8절,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서 가브나움에 계셨는데 이 가브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떡을 먹고 밥을 먹는 생계 문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나는 너희가 원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려온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저주받은 자, 지옥불로 달려가는 자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탄이 오고 귀신이 오는 것은 어떻게 죽이기만 하겠는가? 멸망시키기만 하겠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으로 들어가시고 결코 줄이지 않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시고 그 뜻에 함께하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이 귀한 성찬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이 끝나면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 끝이 나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우리도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공동 식사, 아가페 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룩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떡과 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찬식이 끝난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부유하게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미리 먹어버렸습니다. 미리 먹고 난 다음에 취해서 나중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은 성찬이고 예배는 예배지, 성찬이 끝난 다음에 내가 준비한 맛난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찬은 예배당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성찬은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한 그 마음이 정말 진짜 마음이었고 바른 마음이었다면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배려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진정으로 참여했다면 원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관용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성찬의 사람이라면 아직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연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성찬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6장 53절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성찬이 진정한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사람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성찬의 주인공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그날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을 먹고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또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떡을 먹여주시고 떡으로 만족하고 떡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 그 모든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릴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1장 2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땅의 성찬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성찬,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부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의 성찬을 소망하며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땅의 성찬이 부활의 성찬, 저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찬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최선을 들이셔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최선을 들이셔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영원한 하늘의 성찬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 엠마오 마을을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잡히시기 전날 밤 고난주간의 성찬만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난 그날 부활의 첫날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천국의 부활의 성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의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천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은 이 땅의 성찬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그날 부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하늘나라의 성찬,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성찬으로 다 함께 들어가며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자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탄압을 피해서 덴마크에 있는 시골 마을로 피난을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의 시골 마을의 믿음의 공동체, 여기서 성찬은 언제나 거룩하고 엄숙하고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아주 그런 절제하는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파리에서 최고급 식당에 최고급의 요리사로 있던 바베트라는 여자가 파리의 무중부 상태를 피해서 소문을 듣고 이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허드렛 일을 하다가 하루는 이 바베트가 이 마을 주민을 위해서 성찬,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마을 사람이 허락을 받고 성찬을 준비했는데 어마어마한 성찬, 최고의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엄청난 그런 성찬을,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이 이 풍성한 식탁을 대하면서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이 땅의 성찬에서 부활의 성찬을 맛보는 진정한 기쁨이 이 바베트가 준비한 이 만찬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베트가 이 성찬식을 준비했을까요? 이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이 큰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온 마을 주민을 위하여 최고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말미에 이렇게 바베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최선을 드린다면,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들으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들이며 살아가시고 최선을 들이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우리의 성찬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하늘의 성찬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등장하는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 결코 하늘의 영원한 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천년만년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하며 이 땅의 성찬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성찬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내 야망과 내 성공과 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들이셔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계수하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드리며 우리의 이 성찬을 우리가 행하다가 하늘의 부활의 그날 하나님 나라의 성찬에 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